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밝히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설교의 주제의 성경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이신 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묶여 있잖아요. 질병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인간관계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너무나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인데,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돈 따라간다고요, 성공 따라간다고요, 명예 따라간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우리가 뭐 너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보면 뭐 어떤 분이 성공 사례 물론 좋습니다. 자, 성공 사례 어느 교회가 부흥했대요. 교회 학교가 부흥했대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교회가 부흥했대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서 여기 좀 와주세요, 여기 좀 부흥해 주세요 막 불러댑니다. 자, 그런데 부흥회를 하거나 또는 세미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 많은 목사들이 참여합니다. 돈도 뭐 엄청 많이, 뭐 한 번 참석하는데 뭐 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부흥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막 다 각자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그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3개월 지났는데 6개월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 세미나에서 그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관계가 전혀 없다고요. 그 잠깐 귀는 즐거울 수 있어요. 아, 조금만 뭐 하면 뭐 100명인데 200명 됐대,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건물을 사게 됐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이 땅에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90%래요. 한국교회. 자, 우리가 유명하다, TV 나온다, 저 미친 목사는 뭐하러 갔다 한국 방송에다가 저기다 돈을 갖다가 한 1회 방송분에 얼마씩 저 비싼 돈을 내면서 저 미친 짓을 하는가가 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멍청한 짓이에요. 저는 도리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슨 TV 관심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어. 그 TV에 나오면 그가 유명한 겁니까? 그 TV에 나오면 그 목사가 잘난 겁니까? 그 TV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1회에 얼마? 한 달 800만 원, 1년 무슨 3천만 원 이래요.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교회 돈을 걷다 갔다 집어넣으면서 자기 얼굴이 나 TV에 나오는 목사야, 그거 하고 싶은가 봐요. 자, 갑자기 딴 데로 빠졌는데요. 자, TV에 나온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그런 세미나를 갔다 오지만은 그 세미나를 갔다 왔지만 그 세미나를 다녀온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세미나를 갔다 온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 세미나를 갔다 온 내가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세미나를 갔다 온 내가 순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내 교회와 연결성을 찾아봐야 되는데 연결성은 없고 부흥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잠깐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희망 꿈에 부풀기만 할 뿐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세미나 돌아다니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거기가 기도원이고, 내 교회가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지하교회든 5층 교회든 내 교회가 기도원이고, 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고, 내 교회가 최고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자리가 바로 내 교회거든요. 자, 이 진리를 못 깨달은다고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을
조금 있으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에라 아마 저는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번역해서 알아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또한 다 아마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로 남겨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교인들만 보는 유튜브인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요 아마 뭐 조회수 200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회수 2억 부 뭐 이럴 거예요 아마. 왜?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때도 저는 남의 교회 목사가 제 설교를 듣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 없고 저는 하나님과의 1대1 속에서 그거를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도리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제 생각에는 제가 나름대로 짬밥이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섬겨봤고 이 교회에서 5년 있었고 저 교회에서 뭐 10년 있어봤고 저 나름대로 하니까 있어요. 어디니 저한테 이렇게 막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왜 모를까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을 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뭘 한다든지 수많은 것들 방법론을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더 알려지게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법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왜 모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우리의 믿음, 기도, 순종을 통해서 원동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론이 어디 세미나 쫓아다니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리교회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도가 가장 센 교회, 기도가 가장 강한 교회, 기도가 가장 확장되는 그런 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예수님이 방법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기다리라 그런데 안 기다린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사역자들, 사명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죄송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원망 불평만 잔뜩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주산, 개판, 주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주산학원 원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래 하셨어요. 평생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도 맨날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22원이요, 2322원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서 더하기 3300이 막 이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요 네 글자 뭐 천 단위, 만 단위가 아니라 세상에 억으로 넘어가거든요. 콤마 이게 그래서 2200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있고 막 2억 3200 콤마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암산하고 있어요. 와, 그건 대단하더라. 저 어렸을 때 뭐 했냐면 그 학원에서 그 우리 아버지 그 뭐 주산학원이었어요. 주산학원으로 유명하셨는데 그 학원에서 그 뭐 인쇄 그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롤러 이렇게 하고서는 쓱 하고 이렇게 한번 딱 하면 이렇게 한 장 나와요. 그거 인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거 해놓으래. 어렸을 때. 예, 하고서 그래 신기하더라고. 아버지가 하는데 2원이요, 3원이요 이거부터 시작하더니 뭐 그래서 우리가 뭐 9급, 10급 이렇게 8급 이렇게 하더니 이제 1급 딱 하면 그다음 단으로 가요. 막 하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단이었는데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저 장기 바둑으로 따지면 뭐 9단이에요. 9단. 근데 갑자기 주산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그 주판을 넣어놓고 있다고요. 요즘은 계산기도 들어요. 요즘 컴퓨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주판. 이게 왜 될까? 아니 도리교회 될까? 정말 목사님 말씀한 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기다릴 생각은 안 하고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될까 안 될까? 저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도 믿음 없는 사람은 주인공 아니라니까요. 도리교회가 1000명이 돼도 믿음 없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인 교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면 제가 안 쓴다니까요. 근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요. 자, 우리 성도들은 도리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하나님 것이라고요. 도리교회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도리교회 꿈과 언약과 비전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근심, 염려, 주판을 튕길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하신다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도리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도리교회 부흥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언약도 똑같아요. 언약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전 뭐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응답받은 게 너무 많은데 저도 사실은 그 20살 때도 보면 20살 때 제가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때 일기가 아마 책을 쓰게 된 많은 자료들이 거기다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꿈이 있다면 일기를 꼭 쓰세요. 일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기도 중에 체험한 이야기 써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지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일지에다 제가 이렇게 그 갈피를 꽂아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좋은 A4 용지가 없고요. 옛날 누런색 A4 용지가 있었어요. 누런색. 자, 그거에다가 딱 해서 제가 이렇게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딱 하더니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 10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20살 때. 적고 1번, 2번, 3번, 4번. 적고서는 그리고서는 그걸 놓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살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설교 버벅버벅거린 게 저였어요. 20살 때. 사람 앞에 서는 거 등골이 막 그냥 서늘할 정도로 진땀 나는 설교를 못하는 20살이었기 때문에 네. 설교자가 원고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됐어요. 됐다니까요. 23년 걸렸어요. 됐다니까요. 원고 안 봐요 이제. 볼 때도 있는데 안 봐요. 신경 안 써요. 자, 넘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제가 그때 표현력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꿈 가운데 만나주시거나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의 일기장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와, 하나님 계시다. 그게 다야. 아니 천국을 2박 3일 갔다 왔는데 우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도대체 내가 글솜씨가 없으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세상에 뭐 거기서 어디로 걸어가고 뭐 만나고 뭐 관문이 있고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 손잡고 뭐 천국 갔다 오고 별걸 다 봤는데 갔다 와서 와 놀랍다. 천국 있다. 진짜예요. 제 표현력이 그거였어요. 20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딱 뭘 생각하기를 이 언어적인 문장적인 표현을 잘 할 수 있으면 이런 내가 만난 체험들을 세상에 많이 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지만 꿈이 있습니다. 저 시인, 수필가, 소설가, 동화작가 되게 해주세요. 저 지금 현재 시인이고 수필가고 소설가고 동화작가입니다. 다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냈습니다. 책도 교보용풍에도 실릴 정도로 많이 팔리고 많이 유명해졌고 작가로서도 베스트셀러 작가도 해봤습니다. 꿈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당장은 안 이루어진 거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이런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저도요 신학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방언이 안 돼가지고 불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이렇게 뭐 랄랄라 방언이든 뭐 뭔 방언이든 방언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무슨 유창한 방언 그런 거는 언어 방언은커녕 랄랄라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월산에 올라가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가 금식 기도원이 아니라 밥 먹는 기도원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 금식했다니까요. 아니 2박 3일 동안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왜 이렇게 자꾸 코를 끓는지 더 괴로워. 고문이야 고문. 차라리 다 굶으면 좋은데 먹어도 되는 곳인데 내가 거기서 칵 하면서 참는 거 2박 3일 동안. 그리고서 저 몸무게가 제가 그때 55kg대 올라갔는데 2박 3일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49kg 돼 있었어요. 6kg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생각에 그냥 빨리 그 넓고 넓은 그 바닥에 온돌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잡는데 와 코 고는 사람들이 정말 지옥이야 지옥.
코 고는 게 진짜 괴로워 죽겠어. 그리고 기도원 이불이 아니라 내 이불인데 왜 내 이불을 자꾸 가지고 하는 거야. 자고 있는 내 거를 왜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기도원 기능도 있고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 가면 이불 많아요. 남의 거 뺏지 마시고 저 가면은 비품실에 가면 이불 잔뜩 있어요. 겨울 이불, 봄 이불 있으니까 남의 이불 절대 뺏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수양관을 하든 기도원을 됐든 앞으로 더 교회가 커지든 간에 이불은 뺏지 마자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잠자는 것만큼은 좀 널찍널찍 자거나 아니면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끄러웠어. 근데 어쨌든 이 20살에 오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어요. 배고픈 거 참고 배고 너무너무 참고 그리고서 왔어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방언을 원했거든요. 방언을 원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2박 3일을 잘 끝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저기 시장, 부평 시장에 살았는데 이 부평구 삼산동에 지금 있지만 바로 옆에 부평역, 부평 시장, 거기가 제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또 부평하고 친해요. 부평 시장에 저 시장 목욕탕 있는데 낮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장 목욕탕이니까 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사우나에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가만 앉아 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뭘 했냐면 몸무게를 쟀거든요. 딱 몸무게 쟀는데 55kg였는데 딱 재니까 49kg예요. 세상에, 물만 먹었더니 6kg 빠진 거예요. 세상에, 내가 49kg가 됐다니. 그더니요, 나와서 사우나에서 땀 뻘뻘 흘리는 거기 딱 앉아가 있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핑 돌더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2박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4번 집회가 있는데 매번 집회마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돌아올 차비만 딱 남겨놓고서는 마지막 집회 때 제게 있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호주머니에 100원짜리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많아서 무거워서 좀 정리하려고 헌금 봉투에 다 집어넣었어요. 봉투에 담아서. 그랬더니 그 기운도 기억나. 김사무엘 목사님인가? 집회를 왔는데 세월이 그렇게 오래 간 거예요. 30년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미안했는지 이렇게 들면서 이거 헌금 누가 했냐 그러면서 내가 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니 준대. 차비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한 50원짜리, 그때는 1원도 있었어요. 1원, 10원, 50원, 100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만큼 한 뭉치를 넣었는데 막 줄 테니까 나 찾아오라고, 버스비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 목사님이에요. 그때 이름이 김사무엘.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어 돌아왔는데 내 몸무게가 딱 6kg 빠졌다라는 거 했을 때 다이어트 성공했다가 아니고요. 더 어차피 피접이 상고란 55kg 피접에 상고란데다가 더 6kg가 빠져서 더 삐쩍 말라가지고요. 이디오피아 난민 그것도 어느 민족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좀 가난한 나라를 상징하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난민보다 더 삐쩍 마른 사람처럼 됐었는데 왜 감동이 왔냐면 6kg 물 외에는 안 먹었어요. 내 몸에 피와 살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 피와 살이 주님께 금식함으로 안 먹었으니까 드려져서 몸무게가 6kg, 내 살과 피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딱 오더니 갑자기 우락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지. 눈물이 오더니 나 이렇게 이러더니 진짜 그 전형적인 혀가 그렇게 붙는다 그러잖아요. 혀가 위에 딱 붙는 것처럼 딱 왜 그러는 거야? 나 이거 뭐야? 방언이 거기서 터졌어요. 목욕탕에서 혼자 있다가.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 눈물은 흘리지 입에서는 와라라라 하지.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혼자서 이거 남감해서 안 들어서 다행히 만쓰면서 누가 오나 보면서 보고 혼자 눈에서 눈물 흘리지 입에서는 와라라라 방언하지 막. 샤워를 싹 하고 닿더니 제 등짝에 200개가 넘는 100개가 넘는 여드름이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피부병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거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그날 목탕에서 준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때 우리 부모님 학원한다 그랬잖아요. 학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는 안 주셨는데 목탕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딱 보니까 뭐 우수수수 하고 떨어져서 싹 하고 비우니까 등이 아주 깨끗하게 뭐 여드름 하나도 없게 싹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런 것도 나섰네. 금식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학원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학원, 어머니 학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면 인색해서 용돈을 안 줘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야 돼. 그럼 어머니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머리가 똑똑해서 갔는데 그 다니시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난 1학년인데 신학생인데 전도사 아니에요. 신학생인데 야 나한테 고한영 너 주회종이잖아. 아 무슨 신학교 1학년이 무슨 주회종이에요. 근데 야 너 엄마가 옆에 있는데 나보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너 그래도 1학년이라도 그 전도사고 주회종인 거야. 그러더니 너 기도원 갔다 왔다며. 그때 그럼 나 좀 해줘. 그러더니 등짝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내보는데 세상에 허리 있는데 등짝에 부항 뜬 자리가 9개가 있더라고요. 부항 떴어요. 부항. 피를 뺀 거예요. 그리고 피를 뺀 지 오래돼 갖고 딱딱하게 딱지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좀 징그럽게 보이더라고요. 딱지가 얹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부항을 많이 떼고 피를 많이 뺐으면 이런 모습일까라 그러는데 허리가 안 나는데 수십 년 동안 네가 좀 기도해 주래. 어머니가 이렇게 하더니 아이 권사님 부탁하니까 그냥 해줘. 그렇게 했고 제가 그때 20살 때 딱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손에 소뚜껑 현상 나타. 제 두 손에 내 손은 요만한 손인데 내 손보다 10배나 큰 손이 내 손을 덮어서 딱 누가 또 보면 한 분은 등짝 내놓고 허리 내놓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 옆에 앉아 있고 나 혼자뿐인데 눈 뜨면 아무도 없고 눈 감으면 뭐가 내 손을 딱 누르는데 내 손이 소뚜껑처럼 뜨거운 거예요. 넌 처음이니까 이게 뭔지 되게 희한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받던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뜨거워.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왜 그래? 한 5분 정도 뜨겁다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부항 뜬 자리에 딱지가 피딱지가 어쨌든 9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새살이 돋았어요. 문질르지 않았다고요. 딱지를 떼려고 이렇게 띄거나 문질러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다 났을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목탕 가서 한번 불리고 나서 떼 밀면 싹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손을 이렇게 댔지 제가 이렇게 문지른 적이 없고 딱지를 띈 적이 없어요. 그냥 대고만 있었어요. 근데 뜨거워 막 그러고 나는 눈 뜨면 없고 눈 감으면 뭐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지? 5분 뒤에 눈을 딱 떼니까 딱지가 마치 우리가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9개 이따만한 딱지 9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딱 그 딱지 떨어진 자리가 새살처럼 아무른 거예요. 전부 다. 너무 놀랐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3일 동안 죽도록 기도해서 방언은 안 주셨는데 신유은사를 주셨어요. 그때 20살 때. 방언은 물론 목욕탕에서 터졌고 그리고 제 몸의 치유를 먼저 경험했고 그러니까 신유은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몸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요. 어쨌든 자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뭐 워낙 신유 사역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할 거고 더더욱 많이 할 것인데 어쨌든 자 옛날 얘기 갑자기 왜 글로 갔을까요? 어쨌든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신유의 체험이든 기도의 체험이든 이런 저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진실된 그런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요행수 비결이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고요. 세미나 쫓아다닌다고요. 아니라고요. 자 우리 도리게 부흥을 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셔요. 솔로몬처럼요.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여 줄까 하니까 내게 맡기신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너는 원수를 멸하는 거, 너의 적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수나 부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고 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셔요. 지혜를 주시면서. 이게 방법이라고요. 자, 우리 도리계 교인들, 우리 도리계 주회종들과 우리 도리계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한 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믿고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 남의 것을 왜 적용했는데 안 됐느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리교회 부흥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부흥도 사실은 원리는 그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도리교회 교인이고 도리교회니까 우리 도리교회 언약, 도리교회 부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귀신 축사를 많이 하지만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귀신 들려서 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1시간 넘게 기도해 주는 거를 수요일도 해주고 금요일도 해주고 주일도 해주고 축도로 기도해주고 1년을 하고 하지만 요즘은 단 한 번만 기도해도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얘기만 해도 사단이 벌벌벌 떨면서 가겠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몇 번만 기도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권능이, 하나님이 준 권능이 쌓여서 이제는 사단 마귀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이 행동을 보이면서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 받으면 이제 아마 이제는 거의 한 번만 받든지 그 사람의 믿음 문제는 있겠지만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아마 몇 번만 더 받으면 낫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기적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쌤이나 쫓아다니면 생길까요? 안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 속에 깊이 있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것도 하나 알아놓을게요. 귀신 축사가 일어나고 나서 또 중요한 부분이, 제가 귀신 축사를 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항상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지 말고 본인이 목숨 걸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제가 늘 권면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준 고한임 목사가 있다면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목사님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기도받으면서 유지하라고, 그래서 다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은 다 나섰는데 내가 믿음이 훌륭한가 봐, 내가 기도가 잘했나 봐, 이제 목사님 없어도 돼, 또는 나 너무 멀리서 살아서 이제 교회 도리게 안 와도 돼, 돈 다 받았지 뭐, 먼데 왔다 갔다 수고하면서 다 나섰으니까 안 가도 돼. 우리 교회를 떠나요. 조금 있으면 귀신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교회, 내가 정하는 교회 목사가 나 박사요, 교수요, 쓸데없다고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내가 섬기는 내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야 된다고요. 그 목사님이 딱 있으면은요, 영적 방패막이가 생겨요. 지킨다고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들어온다 해도 기도하면 바로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어,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나도 기도해, 고한영 목사 저 능력 있는 것 같다 보지만 이제 필요 없어 하고서는 자기를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귀신 들어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한번 떠났다가 귀신 다시 들었다가 온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교만도 지겨워 죽겠고, 그 이기적인 마음도 지겨워 죽겠고,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배신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100번 1000번 귀가 따갑게 얘기해 줬는데도 여전히 그걸 맨날 반복해. 근데 그게 귀신 축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왜 이 땅에 많은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사역자들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왜? 아까 머릿속에 지금은 주산업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말할게요. 너 괜히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또 얘기하면은 목사님 왜 우리 직종을 가지고 건드시는 거야, 그렇대요. 대역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큰 교회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대요. 공무원 욕했더니 저거 들고 일어나고, 간호사 욕했더니 간호사 들고 일어나고, 의사 욕했더니 의사들이 많대, 간호사가 많대, 변호사가 많대. 그래서 말할 게 없대.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정말 머릿속에 이 주파나를 자꾸 넣어놓고 있는 것 같아. 자꾸 계산하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믿음도 하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맨날 어느 교회를 가면은 바로 복 받을까, 그런 것만 쫓아다녀. 과연 그런 데가 존재한가요? 제가 거기 갈게요. 그 교회.
내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서 가만 한 일주일만 다니면, 한 달만 다니면 바로 복 받는 교회가 만일 존재한다면 제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거기로 갈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판알로 머리만 계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복과 은혜와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자, 제가 오늘 수요일날 새벽에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몇 개 간증을 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제가 감사하게도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곧 놀라운 부흥과 뭐 숫자적인 부흥이든 재정적 부흥이든 성전의 부흥이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많은 걸 부어주셔서 우리 교인들도 아마 우리만 보기 아깝다 할 정도로 아마 놀라우시지 않아요? 아마 이게 만약에 TV라든지 아니면 더 놀라운 데 방영되면 아마 대한민국 뒤집어질 일일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천사를 만들 수 있다든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 공개 안 하고 있지만 공개하면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반반 쪼개져가지고 저게 가능하냐, 진짜냐, 아니냐, 2단이냐, 3단이냐, 5단이냐, 100단위부터 시작해서 별걸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고 성령의 영, 예언의 영을 기도하면은 열려버리잖아요. 그분이 매일 1시간씩 30년, 40년 해도 영이 열릴까 말까 하는데 제가 안수하고 바로 열려버리잖아요. 신기하시죠? 지금 제가 천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 신기하실 텐데요.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천사장. 궁금해서 이스라엘 천사장하고 제가 이번 주 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이스라엘 천사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천사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우리 교인들은 안 신기해요. 많이 봤으니까,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간 속에 있는 그 천사의 영을 갖고 있는 분과의 대화 말고 1대1로 이렇게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 게 아마 이 부분도 너무 제가 이거 만약에 1조 원이랑 바꿀까요? 안 바꿀 거예요. 1000조 원이랑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또 이렇게 천사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믿거나 말거나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온 세상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얘기도. 자, 어쨌든 이스라엘 천사장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너 나이가 몇 살이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저는 나이가 51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천사들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던 거니까 천지를 창조하던 시절부터 생겨나 있는 천사일지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으셨을지 모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이스라엘 천사장의 나이가 가브리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만큼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500살 되려나? 한 300살 되려나? 100살 되려나?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장을 만들었을 때가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과 비슷한 그 시대에 만들어졌대요. 그 천사장, 3대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나이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만큼 많습니다.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00살일까요? 10,000,000살일까요? 1억살일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 많고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세월 속에 살았을 텐데 어쨌든 제게 주신 권능 때문에 이 천사가 저한테는 존대를 해요. 저는 반말하고 여기는 존대해요. 이해해 주세요. 제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시간이 많으면 뭐 은사특강처럼 얘기한다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천사님 막 내가 이렇게 반말해도 되나? 내가 겁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뭐 하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들에게 반말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을 그 임금이 신하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명령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는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자기들이 민망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내가 그래도 돼? 너희들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부분이니까 해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요즘은 제가 반말도 자신 있게 얘기해봐 뭐 그러잖아요. 어쨌든 자 얘기가 기네요. 이스라엘 천사장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만큼이나 거기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몇 살이냐. 그러더니 자, 우리 도리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리교회가 2000년 3월 5일 방에서 시작했고 2001년 5월 20일 고한영 목사 전도사로 파송받으면서 교회가 개척됐고 오늘까지 23년의 시간들을 달려왔다. 근데 이스라엘 천사장이 한 달여 전에 도리교회에 그 영적인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일이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러려면 이 천사장이 나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아직 아담과 이브도 아직 안 만들었고 하늘의 시대가 있었대요. 하늘의 시대. 천군 천사만 있었던 하늘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시대 정도의 나이가 있는데 그때부터 정해져 있던 일입니다. 오마이갓. 제가 들으면서도 세상에 제 세계관이, 믿음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한 몇 년 전, 1년 전, 석 달 전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도 울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뭐 한 석 달 전에 5개월 전에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만세 전부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늘의 시대에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 궁금하잖아요. 저 궁금한 거 되게 못 참아요. 학교 다닐 시절에 궁금한 거 질문 진짜 많이 해서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학점 잘 주더라고요. 질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A- 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했는데도 A- 주더라고요. 질문 많이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 궁금해서 그러면 또 궁금해. 2000년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그다음에 금요일 날 순환일, 그리고 부활절, 지난주 종료주일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도 이렇게 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천사장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 도리교회 일이 미리 계획돼 있었대요. 오마이갓. 만세전부터 2000년 전,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 전 예수님, 우리가 AD BC AD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이렇게 역사 이전, 역사 이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그게 뭐냐면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의 his story,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히스토리가 역사고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 역사 이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AD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23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2000년 전이라 그래서 너 오마이갓 이러더니요. 자, 저 나이 이제 만 51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가로 태어날 때, 그때를 얘기해서 그러면 도리교회가 세워지기 전 내가 태어날 때, 그 빵 살 때, 엄마 뱃속에서 막 아기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이것도 계획된 거냐? 그것도 맞대. 51년 전에도 이미 목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계획돼 있었고, 태어난 날도 계획돼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궁금해져 갖고, 그러면 이스라엘 천사장은 언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있었냐고 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지금 뭐 우리 교인들은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걸 다른 교인들이 들으면 전 뭔 소린가 할 정도로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관없죠. 우리 교인들만 들으면 되니까. 또 우리 교회 수요일날 다들 직장 다니시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궁금한 거, 재밌는 것도 우리 교인들은 들으셔야 되니까 제가 오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지가 또 오래됐대요. 엄청 오래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도리교회 그 이스라엘 천사장이 얘기한 그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언제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대요. 그 사람에게 들어간 지 10년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가서 준비하고 일했대요. 다 작업을 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때도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래요. 그리고 도우리교회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고한여 목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51년 전에도 이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거고, 또 우리 도우리교회가 세워져 2000년 3월 5일 방에서 시작한 그때도 계획되었던 일이고, 고한여 목사 멋진 고난 아픔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과 아픔 겪으면서도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 고통받는 그 시절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이미 이 땅에 내려왔던 천사인 이스라엘 천사장의 명령을 해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이 일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일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또 뭐라 그래요? 궁금한데 이스라엘 천사장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뭐 중세시대 여러 가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루터나 칼빈 이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아마 이런 천사장들을 미리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겠죠. 그렇죠? 어떤 때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은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어떤 분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그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많은 각 역사가 있었을, 그거 궁금하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도리의 일을 위해서 10년 전에 일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어떤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천사가 가서 시작한 일이 실패한 적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실패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도우리교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약속한 그 일이 되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채증이 샥 내려간 느낌. 야, 이런 거구나. 재밌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런 건물이 목표는 아니에요. 도우리교회가 무슨 400석, 800석, 3000석, 10만석, 말씀성전, 도우리대학, 도우리병원, 다목적 70개 교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 도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나 목표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진리신 예수님이 목표라고요. 하나님이 목표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한 거는 도우리교회 하나 상징성이 참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도우리교회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도우리교회 교인들이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100배, 1000배, 만배. 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한여 목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연단하셨고 고난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연단이 길고 너무 기다림이 기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이루어졌을 때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의 믿음이요, 이미 믿고 있지만 100배로 1000배로 강력해질 거라고 보니까요. 자, 여러분이 홍해바다 갈라진 걸 본다면 어떡할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내어 밀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서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뒤로 쫓던 바로왕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본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도리교의 부흥이 그렇다고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이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 믿음은요 100배, 1000배, 만배. 근데 그 믿음으로 만약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또 예배를 드렸지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 옛날 얘기, 또 지금 재밌는 얘기, 또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도리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든 기도적 음성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도리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도리교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 성도들이 힘내고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기뻐할 수 있다고요.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수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붙드시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도 건물을 산다든지 큰 재정적인 축복이 있다든지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서 불치병이 고쳐지고 난치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구원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일어나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잉여, 보너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인생에 건강, 물질, 생명, 인생, 복 다 있다고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공을 구하고, 먼저 응답을 구하고, 먼저 집을 구하고, 먼저 뭐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고한영 목사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바보 소리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바보였음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한영 목사 참 바보스러웠다. 참 미친놈 소리 들었고 바보 같았고, 그렇죠? 그런데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 바보 된 것이 우리 도리교 교인들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한영 목사 남들이 다 성공이라 말하는 길을 절대 가지 않았던 거, 그 길을 절대 안 갔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복을 기다렸다고요. 23년 동안. 20살로 따지면 31년 동안, 목회로 따지면 23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작점에 있어요. 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시면서,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진리를,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